샬롬. 자, 오늘은 창세기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21절이에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자,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자, 이 말은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저번에 기근 때문에 그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는 이제 당연한 것처럼 내려갔는데 더 큰 일을 맡게 되죠. 사라를 뺏기고 그런 공공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이제 개입으로 살아서 나오죠. 그래서 엄청난 물건들과 종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롯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이 배운 거죠. 자, 기근과 물품 반대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거부하는 인간이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거 안 갖겠다. 네가 아브라함을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했다 자랑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내가 시로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않겠다. 이제 이런 사람이 된 거죠. 우리가 이거 이상한 협상 같잖아요. 왜 같이 싸웠으면 전리품을 나누는 게 맞는 거지.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전리품을 나누기 이전에 소돔 왕의 가치관을 다 알아요. 아브라함이. 여기 나오잖아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준 성리를 소돔 왕, 이 사탄이 지가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런 관계들을 좀 알게 된 거죠. 기근을 통해서 배우게 된, 힘들게 배우게 된 교훈이에요. 자, 그래서 내 물품은 내가 가지라는 말에 이제 반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구출하는 작전 중에 이제 이 사람이, 알게 된 게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졌어요. 자, 천재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이거를 이제 전도하고 있죠. 누구한테? 소돔 왕에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쟁이 어떻게 이겼는지 소돔 왕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알아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주님의 그 도우심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개입, 이게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신약에는 확 드러나지만 아브라함의 일생동에서는 계속 그냥 일방적인 도움, 일방적인 은혜로 나타나죠. 자기가 무엇을 하더라도 자기 행위에 대한 결과라기보다는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이제 만나가기 시작하면서 내가 내 귀에 들려서 내가 떠나온 원동력이 됐던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제 주제가 이렇게 서기 시작하는 거죠.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천지의 주제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멜기세덱 만나갖고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이 천재 주제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요구사항에 다 맞춰서 사는 아브라함이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인간론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그분의 말을 믿음으로 순종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건 또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의 의지와 또 나의 통찰력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니고 그분이 자기 계시를 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간직하는 존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인식도가 높아진 우리 아브라함께서 15장에는 이제 또 두려움에 잡히죠.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두려움. 왜냐하면 그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이 자기에게 보복할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예.
자, 그래서 방패호 지극히 큰 상급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지금은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있어. 그럼 우리가 말씀을 놓치거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두려움에 빠지는 거는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이 큰 상급이 되는 증거가 또 뭐냐? 이제 그 다음에 자손을 달라고 그러니까 하늘을 우르르 묵불 같은 자손을 주겠다 했으니까 증거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죠.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3년, 3년, 3년 이제 이런 우리 주님의 공생애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져와서 쪼개라는 거죠. 내가 다 한다는 거죠. 이 한 존재가 쪼개지지, 이제 약속 자체는, 언약 자체는, 이 하늘의 묵별, 이거를 너한테 안겨주지 않으면, 네가 쪼개지든지 내가 쪼개지든지 둘 중에 하나는 쪼개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건 언약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땅을 떠나지 않으면 하늘의 묵별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걸 언약식 하는데 이거를 이제 3년 된 이 오축제사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알게 되지만 오축이 뭐냐? 예, 우리 주님 메시아예요. 그 주님 자기 죄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죽으실 이 대상이 오축대사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 아들을 바치는 그런 믿음의 진보까지 나타나죠. 우리는 또 어떻게 알게 되냐. 3년 된 암소 뭐 이거 다 레이기를 가야 돼요. 레이기에서 번제, 하목제 이걸로 이제 사용되는 제물들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내서 대속해서 죽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관계가 회복되고 죄가 없어지는 그 하목제 제물을 서로 나눠 먹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녀되는 권세를 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녀되는 권세 말고도 뭐 다른 권세 받아야 돼요? 아니죠. 그게 가장 큰 권세죠. 그래서 계시록에 가시면은 영원한 보좌에 동참하는 그런 세마포 입은 사람들로 나타나는 거죠. 결국은 이 쪼개진 3년 된 암소 오축들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혜택은 계시록에서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과 거니는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공유하는 그런 한 인간이 탄생하죠. 그것의 이제 근거가 뭐냐면 요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햇불 언약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때 쪼갠 짐승들 사이로 이 불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다 태우시면서 지나가는 그분.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났더라. 이런 사건이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드러나는데 쪼개진 고기도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시지만 햇불 이게 하나님 심판이거든요. 우리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내려야 될 이 햇불, 내가 통째로 받아야 될 이 햇불, 이걸 누가 받으신 거예요? 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죽음이죠. 자, 그래서 이 대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것을 믿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햇불 언약이라 그럽니다. 햇불 언약을 이제 언약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받은 언약이 뭐죠? 430년 동안 400년 동안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출애굽 역사를 보면 43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방에서 계기돼서 그들을 섬겼다가 출애굽 해가지고 이 땅 주겠다. 지금 네가 서 있는 이 땅. 근데 이제 이 겐 족속, 그니스 족속, 여부수 족속들이 사는 그 이 땅을 너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이제 명명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여 애굽강 홍해 지나서부터 큰 강 위에 있는 유브라데스 강까지 이제 이렇게 경계를 정해줍니다. 자, 오늘은 이제 15장까지 보시면서 하나님과 그 부르심의 대상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과의 그 언약식 하는 거
햇불어냐까지 이제 보게 됐네요. 예, 감사합니다.